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 바울이 왜 10절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하려면 문맥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이 다른 형태의 복음이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이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니라. 10절을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이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니라.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는 자신이 선포하는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바울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약속을 해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미리 기록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첫 번째 약속은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관한 약속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 핵심을 파악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 역시 핵심을 파악하고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역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지 되는 용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도 쓰여졌고, 성경에 미리 기록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믿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당에 입문을 하고 그때부터 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20년 하기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잘못 배우고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듯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이신 예수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사람이신 예수.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를 영존하시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과 같은 의미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의미가 너무나 다른 용어입니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 예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성자라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성자라 불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 불리는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불리는 신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여호와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시며 여호와가 지존자시며 주권자시고 창조주시며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부터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면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며 이 구원의 방법을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복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실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미리 보고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살던 성도들은 이 약속이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고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그 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과거 역사를 보고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던가 직접 보던가 과거 역사를 보고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바울과 다른 모든 사도들은 동일한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은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하나님,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하나님,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증거한 후에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과 같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이 달랐어요. 그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아니면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 복음은 신론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 되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르는 거짓 교사들은 이것저것 다른 내용을 가르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게 했던 겁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은 다른 내용을 가르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했고 다른 복음을 전했고 다른 영을 받게 했습니다. 그럴 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받아들이는 걸까요? 사도들이 직접 그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줄 때에 마음으로 깨닫고 받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믿은 사람이라면 누군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할 때에 그런 거짓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들에게 누군가 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사도들이 잘 속아 넘어갈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바르게 믿게 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할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바르게 전해서 그들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해서 그들로 바르게 믿고 돌아오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따지고 확인하고 믿을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에게 전해주는 것을 진리라고 가르쳐주면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예수는 4세기 때부터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듣고 믿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해놓고 10절에 가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이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는 것보다 다른 복음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랴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만약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준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닌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좋게 하기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그 복음이야 라고 정해주신 그것을 선포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고 그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한글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전도가 아니라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진리, 즉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후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다는 약속은 여호와께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이고 마귀를 멸할 것이라는 약속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사람들이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사도들을 세워 그들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기하리만큼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2절 보면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하고 선지자에게는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정도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셨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고, 진짜 예수보다 다른 예수를 더 좋아하고, 성령보다 다른 영을 더 좋아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성경보다 세상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두려운 일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두려운 일이 뭐냐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기괴하고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미 이러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니라. 이미 사람들은 바른 교훈보다 거룩 가르침을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지금도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설교보다 세상에서 복받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 잘되는 이야기, 감성을 터치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목사에게 충성 봉사했더니 복받았다는 이야기, 긍정의 힘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말로 구했더니 그것을 얻었다는 이야기, 핵심은 없고 사람들이 중심된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복음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드리려고 하지 객관적인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서 심판받는다라는 말 듣기를 싫어해요. 지옥이라는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라는 말 듣기를 싫어해요.
그런 말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면 사람들은 솔깃해서 들을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여기 헌금 1억 해봐. 그러면 내가 축복 기도해 줄 거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집사님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집사님 하는 사업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고 1억 헌금했지만 100배, 1000배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 자녀들은 크게 출세해서 이름을 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아무런 근거 없는 말, 그런 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해주면 그런 말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땅이여 들어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초소는 거짓 가운데 있어서 거짓을 인하여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알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복받기는 원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기쁨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